안녕하세요.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입니다. 제가 읽겠습니다.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.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.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.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.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.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.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.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.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.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.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. 아멘.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르쳐서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. 이것은 마치 그 21장 시작하였던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그것과 이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지는데 그 부자들이 했던 그 헌금 그것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 그것도 마지막 그날에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.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막 쌓아둔 이것 다 무너지고 완전히 플랫하게 돼서 그렇게 되는데 이때에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? 라고 묻습니다. 앞서서도 뭐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때와 징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. 예수님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네요. 근데 8절을 시작하면서 언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?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첫 번 하신 이야기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입니다.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미혹이 뭐죠?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조금 좋지 않은 의미로 정신없게 막 흔들어내는 겁니다. 정신을 못 차리게 막 그렇게 하는 거죠. 어떻게 미혹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는데 야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때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.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. 정말 예수님도 나야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?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?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.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끝은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, 기근, 전염병, 무서운 일,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,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?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.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요.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.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
회당국에게 넘겨주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데,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? 나를 추궁하면 뭐라고 얘기하지?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지? 그런 거 미리 궁리하지 말라. 그걸 명심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, 다시 반박하고 말로 이렇게 막 다시 누르고 할 수 없는 그런 구변, 그런 말과 그런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. 누가요? 예수님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너희 그런 거 걱정하고 미리 어떻게 해야 살까 궁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. 이렇게 제자들이 어떤, 첫 번째는 임금들, 집권자들, 이렇게 힘 있는 외부의 어떤 집권자들, 힘 있는 세력들 그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, 또 하나 16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.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다.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는 임금들과 집권자들이었는데, 두 번째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입니다.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보다 얼마나 큽니까? 정말 속상하고 아프죠. 그런데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진, 그렇게 그런 것을 겪게 될 사람이 너희 중에 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.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, 12절에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, 내 이름 때문에,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, 너희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. 너희 할 말 내가 다 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, 또 부모, 형제, 친척,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, 또 너희가 믿는 것 때문에,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,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건 잘못해서 받는 미움은 아니죠. 근래에 교회는 참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. 왜 이렇게 미움받죠?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, 믿음 때문에이죠. 엉뚱한 짓 하고 혼날 만한 짓 해서가 아니라요. 예수님 때문에,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,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,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, 그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. 내 이름 때문에 너희 고난 당하고 어려움 겪는데, 신앙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움도 받을 것인데,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. 머리털 얼마나 하찮습니까? 얼마나 쉽게 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? 너무 쉽게 빠지잖아요. 잡아 빼면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나 불에 들어가도 다 타버릴 것인데요. 가까이만 가도 막 녹는 것처럼 될 것인데요.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.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?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탄 냄새조차 머리도 그을리지도 않았던, 상하지 않았던 그것 기억하십니까?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요.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.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 참 많기 때문이죠.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기꺼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?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, 우리도 언젠가 이 역사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.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그
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면 또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내 죄악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,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. 그게 있어야 제자죠.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미움받는데 그 일에서 열애가 된다면 이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? 아니,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. 이건 정말 큰일인 거 아닙니까? 자,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징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, 우리 이미 이런 것 몇 번씩 겪어보지 않았습니까? 그렇다고 지금 마지막 때가 막 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.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, 그런 일이 다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것,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 있는데,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. 그때에도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거야. 너희의 그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,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신뢰를,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정신 못 차리게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. 정신줄로 오면 미혹에 넘어갑니다.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준이 정확해야 할 것이죠.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,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, 그러나 명심해, 변명할 거, 어떻게 말해서 빠져나가야지, 너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야. 너의 힘으로 너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야.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. 그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기 있게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참 마지막 때를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. 누구든지 각자의 마지막이 있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,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마지막이든 또 이 역사의 마지막이든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어집니다.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,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자가 겪어야 할 것이 있는데, 기꺼이 그것을 겪는, 그것을 치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. 그것이 내 힘, 내 용기,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. 뭐라고 말해야 할지 궁리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, 고난,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.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